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교훈해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고, 또 때로는 경고해 주고 있고 주의하라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에 주님은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계속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부요하시고 인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많은 자들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뿌려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회개하여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짧게 은혜 받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속한 참 날카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청정하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풍성한 씨앗 가운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뭐가 함께 자라지요? 땅에 가시 씨앗이 있는지 잡풀 엉겅퀴 씨앗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 씨앗은 좋은 씨앗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라니까 좋은 씨앗이 자라날 그 공간을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날 힘도 없고 그리고 먼저 자라나 버리니까 기운이 막히잖아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가시의 기운이 너무 거세어서 좋은 씨앗이 더 자라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가시에게 빼앗겨서 끝내는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씨앗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자라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 말씀이 힘을 내지 못했어요. 끝내는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풀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지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밭에 열심히 농사하고 했지만은 이제 포기다 하고 손든 거예요. 마음대로 놔라 내버려 두는 거지요. 저도 풀을 많이 뽑고 또 풀을 자르기도 합니다. 또 약도 치기도 합니다. 많잖아요. 지금 보면 엄청 우거졌잖아요. 그래도 간간히 꽃이 피어서 이쁘긴 한데 풀을 뽑지만 계속 나요. 씨를 뽑지만 계속 나요. 조그만 게 나오면 뽑아버려요. 자라지 말라고. 근데 뽑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에 금방 타고 올라와요.
우리 교회 주위에 뭐가 제일 많은지 알아요? 마씨가 엄청나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도 옆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옆에서 막 날라오죠. 막 뽑아도 끝이 없지요. 순간에 깨끗하게 뱄지만 또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지요.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 그 농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진리라 생각이 되고 적용이 되잖아요. 말씀을 뿌렸지만 그 말씀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때로는 죄와 싸우기도 하고 쾌락과 싸우기도 하고 욕망과 싸우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따라 싸워서 어느 순간에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위대한 영웅들, 때로는 그분들도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유혹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쾌락과 일락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성적인 쾌락과 권력과 어떤 권위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슬픈 일도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자기의 욕망을 더 중요시 여겨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영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일락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이겨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는 것이지요.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신앙인의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열정과 또 철저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게 가시밭과 같은 안일한 일락의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타오릅니까? 또 사모함과 겸손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뜨겁게 타오릅니까?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니까?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 들수록 더 힘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알게 하소서. 가시와 같은 그 가시 씨앗이 자라서 내 믿음의 그 길을 막고 있는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가시떨기가 삼켜버린 그 마음밭은 이 일에 다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실을 못 맺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일 때가 있잖아요. 좋은 씨는 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것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며 또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벨 것은 베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텐데
이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가시와 씨앗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함께 자랍니다. 처음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자라게 되면 가시가 더 커지며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발견했으면 베버리고 뽑아버려야 되겠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쉽게 불의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것도 그냥 허용해 버린다면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 그냥 두면은 씨앗은 열매는 맺긴 하지만 익지 않은 이 떫은 못 먹는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속한 진리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밭에 가면은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올해는 오이를 잘 따먹어 가지고 어제도 따먹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막 자라요. 그리고 안 보이는 오이 보니까 늙었어요. 야, 미안하다, 일찍 딸 걸 하면서 먹지요. 근데 잘못 익거나 잘못된 숙성된 것은 맛도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 일 많잖아요. 인생 가운데 내가 취했지만 쓸모가 없어, 잘못 샀어. 마트를 가더라도 썩은 거 사올 때가 많잖아요. 딱 잘랐더니 그냥 속이 썩었어. 반품하기도 하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그러니 덜 익고 맛이 없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입이 떫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지요. 상한 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맛이 없고 떫은 것 쓰레기가 되는 거지요. 쓰레기도 버리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가시떨기 마음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서 씨앗, 가시떨기를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세상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죠.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갑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많은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또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놀러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일본에 가리라, 어디 가리라 하면서 돈을 모아요. 놀러 가려고. 수연이 머리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예약해가지고 경쟁 뚫고 가서 서울에 가서 이거 멋지게 하고 왔다고 합니다.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미장원 직접 원장님 해줬대요. 그것도 복 받은 거지요. 사진을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그러면서 원장이 하는 말, 이 사진 좀 모델로 쓰면 좋겠는데 허락해달라고. 모델도 되네. 어딘지 한번 거기 가서 사진 한번 봐야 되겠다. 사진가 보면은 딱 그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찍은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하려고 돈을 모은 거지요. 비싸요. 엄마가 잘라줬는데, 엄마가 이발해줬는데 지금까지. 저도 어제 이발했거든요. 집에서 미장원 안 가고 아내가 이발해준 건데, 모으잖아요. 뭐 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꿈을 펼치잖아요. 돈 모으는 게 그 돈만이 아니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우선되면은 망합니다. 근데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이별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면은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의 공허한 날에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돈 중요하지요. 벌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는 거 소중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위도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한 욕망도 있지요.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높임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거룩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셨습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요함에 처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맛봤던 귀한 종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재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손짓에 부러워할 수 있지요. 더 넓은 집, 더 넓은 안락한 삶, 또 편안한 삶.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가시떨기에 그 가시들이 막 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은 팍팍 쓰러지는 거죠. 연약한 갈대와 같지요. 꺼져가는 그 연약한 불과 같지요. 당당하게 나는 완전하며 완벽하며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교만한 것이지요. 겸손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손짓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신뢰했고 주님의 손길에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유혹,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유혹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성향과 또 바라보는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손짓할 때 눈이 돌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독입니다. 독.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막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으니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리라.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 편에 있다 보면은 공격이 더 거세어지지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이 더 거세어지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겁을 주기도 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을 질식시키려고 달려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일과 자꾸 그냥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지요.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주의 편에서 살려고 하고 주의 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부어 주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을 죽일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염려가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근심이 닥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를 몰아치면서 그 험난한 그 산과 같은 높은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는 무섭지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거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편에 있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라면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많지요. 미래가 걱정되지요. 고3이 여기 둘이 앉아있고 저 포항에도 윤설이도 있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걱정이 안 됩니까? 우리 자식, 자녀 걱정이 되지요. 또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한 세속의 물결의 그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염려시킬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넘봅니까? 재물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이지요. 먹고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숨 쉬는 게 기적이잖아요. 호흡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작은 새도 또한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수고의 삶을 사는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고 저 천국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향락이 있지요. 쾌락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우리 아이들 막 눈이 번쩍번쩍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별거 아니죠. 하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라져요. 육신적인 즐거움도 사라져요. 유혹도 사라져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땅에서도 그 평강을,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주와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에 상 주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라일 감독이라는 분이 쓴 이 거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고 또 읽었고 또 읽고 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라일 감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영국 국교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던 분이지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시와 같은 환난들이 많았고 세속적인 쾌락이 많았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리편에서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그분이 살았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또는 지위와 권세와 쾌락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쓰디쓴 절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비참함과 영원한 파멸로 난 길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들 역시 부와 명예와 지위와 출세를 위해 싸우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과 도래하는 세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을 뿐입니다. 싸우고 또 싸웠지만 승리는 우리를 떠났구나 하고 임종시에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한 정치인의 쓰라린 마음을 그들도 틀림없이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심하십시오. 지난날의 부주함과 불신을 떨어버리십시오. 정신없고 부조리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안전함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최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부귀보다 재물보다 향락보다 우리 육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환한 모습으로 안기면서 야 잘했구나 잘 살았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귀한 상급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한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씨앗들과 습성들로 인하여 뿌리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혼란 가운데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실 때 민감함으로 듣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